사단에게 끌려가는 모습이에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물질을 얻으려고 물질 때문에 아비규환 이런 난리들이 없이 절제할 수 없고 인내할 수 없으며 양보하지 못하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그 어느 것도 보장받을 수 없는 시간 속에 살고 있음을 알아. 노아 시대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파티하고 흥청망청 마음대로 여자가 남자 되고 남자가 여자 되어 혼탁함 속에서 살아가는 시대 속에 우리들 자신은 지금 어떠한 갑옷을 입고 매일매일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깊게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사단이 쓰고 있는 최고의 무기는 뭐라고요? 물질이기에 물질 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함과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거룩한 행실로 자신을 잠금질해야 합니다. 담금질.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힘써 알아야 함과 주님을 바로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돼요. 지금 우리가 주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도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 자신들이 행한 의로 인하여서 안심들을 하는데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성품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겸손함과 낮아짐만이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은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늘 아버지에게만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은 뭐라고요? 천국 준비예요. 후손들에게 남기고 떠나가야 할 영적 유산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며 함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천국 준비는 리타이어 해가지고 아무것도 일할 나이가 없이 집에 앉아있을 때 천국 준비하는 것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끝났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있는 기력이 없어요. 꺼져가는 심지와 같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생각이 귀신이 한번 와서 그 생각을 밤에 꿈에 탁 잡아버리면은요, 횟가닥 이상한 말을 하고요. 비몽사몽인데 제가 사람 죽는 거 봤는데요, 죽기 전에 굉장히 좋아집니다. 얼굴이 환하고요. 그럼 사람들은 이럽니다. 막 너무 건강해져서 오래 살려나 보다. 조금 있다 가더라고요. 여러분, 천국 준비는 젊어서 해야 돼요. 파릇파릇할 때, 기억력이 생생하고 힘이 있을 때 그때부터 짐을 꾸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나이 들면 너무 늦어요. 나이 들면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지 못하고 내가 목회를 했기 때문에, 내가 신학교를 하기 때문에, 내가 전도를 했기 때문에, 선교를 했기 때문에 나는 갈 거야. 그런데 거의 다 못 가잖아요. 준비를 못한 거예요. 준비를. 일을 한 거야. 일을.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열매는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은 애석하게도 부모와 조상들이 뿌리고 간 것들 거두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부모와 같은 성향으로 영적 영향력 속에서 살아온 것으로 모든 문제는 우리 부모에게 받은 그 영적인 성품으로 인하여서 내가 선택하여 행한 것들의 열매로 지금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실제에 눈이 열려지는 한 사람으로 조심조심 바르게 어떠한 고충과 힘듦과 어려움이라도 잘 견뎌내며 인내하면서 새로운 가문을 열어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일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시간만이 남아있어요. 편하고 쉽게 사랑하는 것을 접어야 하는 이유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살아야 돼? 나는 왜 똑같은 곳에서 나는 이런 일을 해야 돼?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것이라도 안 하면 나는 어떻게 가겠는가? 내가 이것을 치르지 않으면 내 후손들은 몇 겹으로 치를 것인데, 근데 이걸 모르니까 남들은 다 편안하게 사는데 나만 이 일을 하고 있구나. 우리 후손들도 잘하고 사는데 억울해서 그 사람은 평생 그거 하다 끝납니다.
땅에서의 시간은요, 한정된 시간이에요. 미룰 수 없고 지체할 수 없이 부지런히 힘을 다하여 천국을 준비해야 하는 것은 바로 떠날 준비입니다. 나 한 사람이 어떤 행동, 무슨 생각, 어떤 씨뿌림을 가졌는가에 따라 후손 오고 오는 가문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은 그래서 뭔지 아십니까? 섬김이에요. 아무리 입으로 조조리 이야기라도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섬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편하게 살아가는 거 접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문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영적인 가문이었다면 편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애석하게도 우리는 그런 가문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르지 않으면 후손들 핍절하게 겪습니다. 겪어요. 번제단의 불이 우리들의 가문과 부모들이 살아온 인생 속에 쌓아놓고 간 그 많은 영적 유산들이 태워져야 함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로 남은 시간은 정말 헤아리지 않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하는 건 하나님 절대로 안 받아요. 효력이 없어요. 치러야 됩니다. 그걸 보여주신 것이 뭐죠? 십자가의 도잖아요. 왜 주님이 내려오셔서 그 무서운 죽음을 통과해야 됩니까? 왜 가시면류관을 써야 되고 왜 채찍으로 맞아야 됩니까? 나 때문이었어요. 우리들 각자 때문이었어요. 말 갖고는 안 돼요, 이 길은. 그러니까 성경을 지식으로 아무리 쌓아도 그것이 오늘 기도처럼 행함으로 나를 죽이고 나를 내어놓는 섬김이 없이는 가짜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예물입니다. 아시고 왜 예물하는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오해했습니다. 내가 예물을 냈기 때문에 나에겐 좋은 일이 와야 돼. 그런데요, 예물을 냈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일이 오는데 그게 뭐냐면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큰 수술이 오더라고요. 예물을 올리고 나니까 수술이 와. 수술이 오니까 뭐 이래? 그렇게 해서 올렸는데 오는 게 이거야? 하고 거기서 팍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가 웅덩이에다 나를 탁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예물 내지 마. 내봤자 너까지 거 인정해 줄 줄 알아. 이럽니다. 아니거든요. 번제단에 불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시작되는 큰 수술이 수술대 위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수술 받아야 그 다음에 이제 새살이 올라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다. 희생, 헌신하려면요, 뼈가 아픈 시림이 있어요. 고충, 힘듦이 동반되어져요. 그런데 기뻐해야 됩니다. 왜? 그걸 내가 할 수 있으니. 다음 세대가 내가 이것 깨닫지 못했으면 다음 세대가 적절하게 겪었을 텐데 내가 나라도 이것을 겪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나를 생각한다면 희생할 수 없기에 나는 온전히 버려져야 합니다. 하루라도 한순간이라도 섬길 것만 눈에 띄어져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춥고 배고픈 자들 외면해서는 안 돼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는 너무 돈이 밀리고 크레딧 카드는 꽉꽉 찼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다음 주에는 제가 담요를 사서 우리 다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길은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었다는 고백처럼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 따라가는 길은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길이 아니랍니다. 나를 위해서 살려면 주님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야 돼요. 남은 시간 정말 죽도록 희생하며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에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힘쓰고 애써야 할 것들은 뭐라고요? 섬김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왜 스마일 블러썸에서, 나 지금 스마일 블러썸 옷 가지고 온 거 섬기려고 뭐 선물하려고 빚이 좀 있는데 내가 그 오늘 정산해야 됩니다. 제가 왜 스마일 블러썸에서 텍스까지 정확하게 손님들이 받는 가격으로 그걸 받아요? 사가요, 제가? 그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떡하죠? 자기 거라고 하면 자기가 맘대로 쓰죠. 돈도 맘대로 쓰죠. 죽는 길입니다. 그래서 텍스까지 저 정확하게 냅니다. 제가 뭐라고 하죠? 집사님, 보통 사람들 받는 거 똑같이 계산하세요. 이제 남은 시간은 바르게 가고 싶습니다. 물론 이게 계산을 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왜? 오늘 낮에 가서 물건 또 살 건데요. 크레딧 카드 또 쓸 건데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우리가 가는 천국 길은 말이 안 되는 길이에요. 그렇게 아시고 가면 돼요. 우리가 가는 천국 길은 말이 안 돼요. 내 이성으로 말이 맞는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헤아리고 계산하고 캘큘레이트하고 자기가 한 것이라고 다 내가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이만큼 했으니까. 아이고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만큼 했다고요?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 이것도 안 하면 어떻게 천국을 가요? 살려주신 것 너무나 고맙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죠? 보통 어떻게 배워왔죠? 나는 이렇게 했잖아. 내가 교회를 세웠잖아. 내가 목사님 뭐 해줬잖아. 내가 선교를 이렇게 했잖아. 왜 또 그건 또 입으로 다 까발립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정말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말합니다. 입 다물으라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래도 말을 해. 내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여러분, 이 다음에 천국 가서 보세요. 없어요. 입으로 까발린 것들은. 왜? 영광을 다 받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럽니다. 야, 저 사람이 저랬대, 저랬대. 와, 저 사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주님 자리에 딱 앉는 거죠. 어리석고 우매합니다. 정말 어리석고 우매해요. 편하고 쉽게 살아가는 것 접어야 돼요. 접어야 됩니다. 주님 따라가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쌓여진 것들은, 잘 들으세요, 오직 섬김뿐이에요. 섬긴 것만 쌓여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어리석고 우매한 시간으로 낭비하지 않으려면 부지런히 섬겨야 됩니다. 섬김 중에 최고의 섬김이 뭐겠습니까? 중보 회개. 낯설 것도 바쁘고 내기도 하기도 바쁜데 중보기도 하고 회개하고 그를 위해서 예물 올리고. 여러분, 내가 이번에도요, 제가 다녔던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쫙 불러봤습니다. 누가 엊그저께 또 죽었다 해서 보니까 세상에, 그 교회는 어떡하죠? 다 지옥 갈 자고 간 사람들 다 지옥에 앉아 있고요. 정말 천옥성 권사님 대박 났습니다. 장로 권사부터 시작해서 어쩌면 한 사람도 갈 사람이 없습니까? 부교육자들. 그런데요, 저랑 함께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저 집으로 시집가라. 그래서 무조건 부모님이 말했어요. 왜냐면 부모님이 엄마가 안 계셔. 엄마가 일찍 죽어서 계모 밑에 산. 저 집으로 시집가라 하니까 갔답니다. 그냥 누구 집인지도 모르고 갔는데 그냥 신랑이 훤칠하고 그냥 잘생겼는데 첫날 밤엔 신랑이요. 나는 한 여자로 만족 못하오. 나는 미국 여자친구가 있으니 그런 줄 아쇼. 이렇게 여러분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이 어쩌겠습니까? 말도 못하는 고생과 시집을 가니까 그 시누이들 막 첩첩이 시동생을 등에다 업고 개울가. 제가 그 이야기를요 그분하고 같이 무당집에 다니고 전도를 하면서 꼭 그분이 이렇게 나를 집어요. 나랑 같이 가요. 내가 그걸 들으면서요. 그리고 갈 때 전도 끝나고 남편이 무서우니까 전사님 또 밥을 안 해놨다고 난리를 치니까 음식을 하나 사가지고 가야 되겠어요. 그러세요 권사님. 이 남편은 카바레 무슨 카바레 오세요 하는 그 전도지 같은 걸 가지고 훤칠하게 좋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남편을 장로 만들었어요. 어찌됐든 어떤 방향으로든. 그런데 다 지옥가 예물도 없어요. 뭐 담임 목사는 절대로 안 보낸다고. 그 권사님은 예물이 나왔어요. 내가 그걸 보고 그 사람이 배움이 있어요. 인기가 있어요. 입도 콕 다물고 시민 아파트에 땅을 막 시민 아파트라고 지금 여기 아파트가 무슨 아파트가 선다고 땅을 고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플리케이션을 받아왔어요. 근데 그걸 2개를 받아왔어. 목사님 거 하나, 자기 거. 근데 목사님은 안 되고 이 사람은 됐어요. 방 3개짜리. 근데 그걸 목사님을 줬어요. 교회가 그렇게 말이 많고 남을 흉보고 별일이 있어도 이 사람은 말 안 합니다. 조용히 말을 안 하고. 그 고생한 것, 마음고생한 것은 정말 제가 많이 들었어요. 또 어느 날은 전화 와가지고요. 전사님 큰일 났어. 우리 딸이 우리 사위가 딸을 때려가지고 이 집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전사님 빨리 좀 와봐. 그런데 이분이 가가지고 딸한테 너는 우리 집에서 시집을 갔기 때문에 우리 집으로 들어오면 절대로 못 받아줘. 그리고 그 술 먹고 때리는 남편한테 사위한테 더 때리세요. 사위 더 때려. 내가 딸년을 잘못 키워서 지금 누가 잘못했습니까? 그래서 그 가정을 잘 든든하게 세워놓고 그저 항상 전도 가고 남은 시간은 그 병을 모아요. 병을 안 모아도 되는데 그래서 아파트를 딱 이렇게 준비해서 아들을 주고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요. 여러분 저는요 이게 젊은 나이에도 내가 그 사람을 보면서 그때 내 마음에 이 교회에서 보배는 이 사람 하나구나. 근데 보세요. 다 못 가. 전체가 다 지옥이야. 그런데 이 사람 하나 예물 나왔어요. 제가 수요일 날 올렸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보세요. 하나님이 보는 것과 사람이 보는 건 틀려요. 흠모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 그 6.25 때 막 전쟁 났을 때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막 오싹오싹합니다. 말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 실제의 눈이 열려지는 한 사람으로 조심조심 바르게 어떠한 고충과 힘듦과 어려움이라도 잘 견뎌내며 인내하면서 새로운 가문을 열어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일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시간이 남은 삶이에요. 편하고 쉽게 살아가는 것을 접어야 해요. 이 길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쌓여지는 것들은 뭐밖에 없다고요? 섬김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사모하는 것이 바로 천국 준비예요. 그러려면 바른 지식이 갖춰져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에는 첫 번째 성육신의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왜 와오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교만하고 자만해서 그 모습으로 온 게 아니에요. 벌써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낮아짐이에요. 겸손으로 우리들이 따라가야 할 진리예요. 이게 지금 성육신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이 길을 가면서도 우리가 자만하고 교만하면은 하나님이 다 보시면서요. 하나님 다 하세요. 우리를 낮추시는데 정말 무섭게 낮추셔요. 또한 두 번째 십자가의 진리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어진 만큼 이제는 이웃과의 화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든 자에게 더욱더 마음을 다하여 섬겨야 할 이유입니다. 나에게 유익하고 내가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는 자와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 이권 관계입니다. 어머니가 우리 가정에 유익하게 해주면 그 어머니는 좋은 어머니야. 그런데 어머니가 돈도 떨어지고 어머니가 뭔가 트러블 메이커, 뭔가 문제를 일으키면 어머니가 혐오스러워. 여러분, 부모 자식 관계도 다 이렇습니다. 에이, 우리 자식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장님이고 귀머거리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다 이권 관계입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그 아버지가 나한테 차도 사주고 그 아버지가 나한테 학비도 주고 아버지가 치과에도 데리고 가고